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받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을진데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을 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독립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혹은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 알만하죠. 그는 주인공으로 나타날 때가 거의 없었지요. 안드레는 평범했고 어떤 극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고 자신의 역량 안에서 충실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세례 요한은 제자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첫 번째로 제자가 된 인물이었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나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 텐데 안드레는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중개자 역할을 잘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이었지요.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곧바로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시몬은 동생의 인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베드로란 이름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반석과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가족 전도의 모범이 되었지요. 그러니 안드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시죠? 안드레는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한 전도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지요.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산에 오르사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되 식사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모두들 배고파하였지요. 성인 남자만 5,000명가량이 모였으니 여인과 아이들을 합하면 좋기 15,000명이 넘었겠지요. 제자 빌립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먹이려면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되었는데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었지요. 빌립은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모인 무리를 먹이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이지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 안드레는 순진한 사람 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면서 무엇이건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그래도 이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께 내어 놓사오니 알아서 해주세요. 아마도 음식을 찾고 있는 안드레에게 순진하고 믿음 있는 소년이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보였겠지요. 안드레는 그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그 도시락을 보셨고 그 음식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자 수많은 무리가 먹고서도 12광주리의 부스러기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해 준 것이 이러한 기적을 보게 한 것이죠. 잡석인 시몬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었을 때 주님께서는 잡석인 시몬을 반석인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갸륵한 소년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이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귀히 여겼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 몇이 빌립에게 청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때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몇 명의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23절로 26절이죠.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늘에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전하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안드레와 빌립은 헬라 사람 즉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나를 따르라고. 제자는 주님 계신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안드레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 뛰어난 것 같지 않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로 불렸으며 그늘에 가리워진 제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하면서도 겸손히 자기 할 일에 충실했고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한 것이죠. 제자들 중 그는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기쁨이 됐을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형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았고 헬라인 이방인을 귀히 여겨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친절하였으며 큰 믿음의 소유자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란 이름엔 남자다운 용기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과연 그는 용기 있는 장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안드레가 진정한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밀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석의 자리를 귀히 여겼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아름답게 구축한 것입니다. 과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오늘날 베드로도 필요하고 요한도 야고보도 필요합니다마는 안드레와 같은 일꾼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참 용기 있는 대장부가 되시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